여러분, 우리가 이제 수요일마다 제가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눈치채신 분들은 이미 정말 그렇구나 하고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제가 이미 2년 전부터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해서 이렇게 공동 담임의 기간을 거치고 담임 목사가 되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도 수요일 날은 계속 주제를 기도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기도. 성경이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또 진정한 기도의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요일 날은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기도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호흡과 같다. 우리가 숨이 멈추면 죽듯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고백했던 사무엘의 고백과 같이, 저도 다른 사람들이 다 이 수요일 기도하는 이 시간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주님, 제가 주님께 기도하는 삶, 기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우리 디딤돌교회가 이 기도의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고 생명이 돋아 기도가 힘있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수예배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저도 수요일마다 설교할 때 여기 기도의 사람들로 가득하다는 생각으로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반응하실 때 그렇게 좀 반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맨 뒤에 계시는 분들의 아멘 소리도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할렐루야. 자, 오늘은 여러분 엘리야 그러면 제가 지난 주일에 지지난 주인가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엘리야와 모세가 그곳에 나타났죠, 그죠? 그리고 말라기에 보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서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실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선지자들 가운데 정말 그 중요성, 또 그 영성, 또 그의 그 간절한 기도가 시대를 바꾸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좀 집중해서 조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정말 3년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고 가물었던 그 이스라엘 땅에 그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비가 오게도 하고, 또 그 시대의 왕인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완전히 영적으로 타락한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그 엘리야의 기도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또 멈췄던 그 하늘이 엘리야의 기도 때문에 비가 오는 놀라운 일들이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는 이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너무 유명하고 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그냥 본문에 있는 그대로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엘리야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구나,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이 그런 거구나 하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우리 지난 시간인가요? 저기 우리 성가대원들이 엘리야의 하나님 했잖아요, 그죠?
엘리야의 하나님은, 그 다음에 뭐죠?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빠밤 빠밤 하고 관현악단이 상상 속에서 참 그 찬양할 때 울림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또한 그런 엘리야의 마음으로 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엘리야의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수요일이 되게 해주세요. 비록 우리가 힘이 모자라지만, 숫자적으로 작지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시대에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시대를 바꾸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엘리야가 어떤 마음, 어떤 신앙, 어떤 태도로 기도했나 우리 한번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절을 한번 보시죠. 30절. 자, 엘리야가 모든 백성, 이 모든 백성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가지고 들어온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들의 마음이 저 우상 숭배에게로 다 쫓아가고 그런 그 시대에 엘리야가 아합 왕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이여, 갈멜산에서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한번 겨루어 봅시다. 만약 바알이 참 신이라면 당신과 당신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제단을 살을 것이요. 아주 담대하게 이 엘리야가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도전장을 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30절이 시작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시오.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이미 저 아침 일찍부터 막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이 하루 종일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막 자기들의 몸을 막 칼로 자해를 하고 하면서 부르짖었는데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이렇게 합니다. 백성들이여,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갔는데 그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했어요.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했다는 말은 고쳤다는 뜻이에요. 다시 쌓았다는 뜻이에요.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본문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서 무너진 여호와의 단이 뭘까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자 31절,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가지고 무너진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 무너진 제단이 뭘까? 자, 16장을 한번 가보세요. 16장 31절, 30절, 31절 우리 목사님들이 좀 읽어주실래요? 30절, 31절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옙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그러면 일단 그 시대 아합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고 아합 왕이 하나님의 백성의 왕인데 그 아합 왕이 지금 뭐를 예배하고 있어요? 거기 본문에 보니까 뭐를 예배하고 있어요? 바알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지금 누구를 예배하고 있어요? 우상을 예배하고 있어요. 바알을 예배하고 있어요. 이 바알은 물질을 풍요롭게 하는 신이에요. 그런데 가짜예요. 거짓이에요. 그걸로는 10년의 변화나 10년의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가짜 신, 더러운 우상, 거기에 예배를 해요. 자, 그러면 질문합니다. 다시 여러분 16장을 이렇게 손으로 끼워놓고 18장 아까 함께 보았던 30절로 한번 가보세요. 30절.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러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우리가 16장에 잠깐 갔다 왔는데요, 16장 말씀을 근거로 이 시대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죠, 예배의 단이 무너진 거예요. 예배의 단이 무너진 거예요. 자, 또 뭐 어떤 단이 무너졌나 한번 같이 보시자고요. 다시 16장으로 가보세요. 16장을 다 펴셔요. 펴셔서 여러분 성경에 밑줄도 긋고 메모도 하고 하셔야 여러분 은혜가 되고 또 기억도 납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말고. 자, 16장 어디를 보시냐 하면 아까 읽었던 30, 31절 읽었고 32절부터 읽어보죠. 목사님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나님을 막 너무너무 마음을 아프게, 누가요? 아합 왕이, 이세벨이, 그 부부가 그랬는데 하나님의 가슴을 너무 아프게 한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예배의 단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어요. 자, 두 번째, 뭐가 무너졌나 한번 보시자고요. 자, 그 다음에 34절. 그 시대에 in his days, 그러니까 아합 왕이 다스리는 시대,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밑줄 그어보세요. 여리고를 건축했어요. 그랬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었어요. 여리고 터를 닦았는데 맏아들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여러분 중에 누가 빨리 방송실에서 어디를 펴시냐 하면 여호수아 6장 26절. 여호수아 6장 26절. 그리고 여러분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죠. 여러분 성경 펴셔도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그러니까 여리고를 매일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고 여리고가 무너졌을 때, 그때에 여호수아가 맹세했어요. 뭐라고 맹세했어요?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그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을 거다, 맏아들이 죽을 거다. 그리고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이 죽을 거다. 여호수아 6장 26절에 여호수아가 그렇게 예언했죠, 그죠? 그런데 자, 오늘 같이 보고 있는 열왕기상 1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34절. 그 시대, 그러니까 누구 시대예요? 아합 왕 때. 베델 사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해. 근데 아까 여호수아 때 거기 건축하라 그랬어요? 하지 마라 그랬어요? 여리고를 다시 쌓지 마라 그랬는데 이 히엘이 겁도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성을 쌓았어요. 근데 그 터를 쌓을 때 누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대로 된 거예요? 말씀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리고 문을 닫을 때 어떻게 됐어요? 예? 문을 닫을 때 막내가 죽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러면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한다는 것은 여호수아에 기록된 말씀을 무시한다는 말이잖아요. 무시하는데 담대하게 무시해.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강단에서는 좀 안 좋은 말씀, 오늘날 우리의 표현대로 하면 저는 못하겠어요. 여러분들이 해주세요. 뭐를 상실했어요? 겁대가리를 상실했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뭐를 상실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이게 무서운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아니,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상 1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엘리야가 백성들을 가까이 오게 했어요. 18장 30절,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갔어요.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본문의 문맥의 흐름을 볼 때, 그 열왕기상의 흐름을 볼 때, 엘리야 때에, 아하방 때에, 이세벨의 때에, 그때에 아주 명백하게 무너진 이스라엘의 두 가지 단이 있어요. 뭐가 무너졌을까요? 하나는 예배의 단이에요. 하나는요, 말씀의 단이 무너진 거예요. 그렇죠? 아까 우리 16장에서 봤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하방 때 바알을 예배하고 있는 걸 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듣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고 고민하고 해야 되는데, 이미 여호수아에게 예언했던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 하고 여리고의 성을 쌓는 거예요. 기초를 쌓을 때 마다들을 잃고, 그 정도 잃었어. 이건 말씀대로 됐구나 이러고 겁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멈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아까 뭐가 상실됐다 그랬죠? 저는 잘 잊어버렸어. 난 몰라. 뭐가 상실됐다고요? 어떻게 예배당에서 거룩하게 말을 하셔야지 그렇게. 그런데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실되게 성취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겸손히 나를 낮추는 거, 이게 사라져버린 시대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느낄 때, 야,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단이 무너졌구나. 두 개의 단, 무슨 단일까요? 예배의 단과 말씀의 단. 말씀을 경외하는 단과 예배를 존중하는 단, 이 단이 무너진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12지파들이 보는 앞에서 백성들 보고 가까이 오라 그래가지고 그 무너진 단을 쌓은 거예요. 여러분, 뭐 하기 위해서 쌓았냐 하면, 결과적으로 여러분 우리 18장 36절 한번 보세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마지막 36절 끝에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이렇게 알게 하옵소서 하는 걸 보니까 이게 뭐 하는 장면이에요?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은 어떻게 기도했냐 하면, 무너진 하나님의 단을 수축하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혹시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잘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무너져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입니까? 말씀을 듣는 태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입니까? 그것이 갖추어져야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갖추어져야 진실된 기도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그걸 알았어요. 지금 이 시대, 이 민족에게는 두 가지 단이 무너져 있다. 하나는 예배의 단이요,
하나는 말씀의 단이다. 이거 다시 재건하고 수축하고 다시 쌓아 올리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신다.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의 첫 번째 특징, 무너진 단을 쌓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근래에 여러분들의 예배의 단, 여러분들에게 이 한 주간을 나를 부둥켜 안고 일으켜 세우는, 나를 힘있게 만드는, 내 삶의 원동력이 되는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고 계십니까? 그런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만약 없다면 그 단을 먼저 수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엘리야의 기도의 첫 번째 특징, 무너진 단을 쌓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말씀도 계속해서 한번 가보죠. 수축하되 30절, 31절.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12개 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밑줄 그어보세요.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자, 그러면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다음서부터 나오는 문장은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렇게 했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전개가. 네. 그러니까 32절부터는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한번 보시자고요. 자, 일단 여러분 성경을 18장 1절로 한번 잠깐 가죠. 18장 1절. 1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17장 7절도 한번 보세요. 17장 7절. 시작.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지금 이 상황은 아합 왕과 이세벨 그리고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비를 내리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18장 1절 여러분 읽으셨죠? 얼마 동안 비가 안 왔대요? 3년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여러분, 아니 요즘 한 2달, 3달만 비 안 와도 어떻게 돼요? 난리 나죠. 그런데 3년 동안 비가 안 왔다? 그 시대 제일 귀한 게 뭘까요? 물이죠, 물이죠. 자, 그런데 엘리야가 18장 32절인데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가 한 행동을 한번 보시자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행동 보세요. 자, 없던 행동을 하나,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면서 곡식 종자 2-3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도랑 뭔지 아시죠? 도랑도 치고 가재도 잡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근데 도랑은 뭐예요? 물이 흐를 수 있는 물길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얼마 정도 이 도랑 주변을 흐를 수 있게 했냐 하면, 자 33절,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새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번제물과 나무 위에, 번제단, 번제물, 나무. 그러니까 나무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잘 타게 하려면 나무를 말려야 맞아요, 적셔야 맞아요. 이건 유치원생들도 다 알겠죠.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하래요? 물을 떠라. 그리고 큰 물통 4새다가 저 위에 번제물서부터 물이 철철 흘러넘치게 해라. 어떻게 해요? 번제물을 태우려고 쌓아오는 장작에도, 그리고 그 번제물을 올려놓은 그 12단에도 더 넘치게 해서 이 또랑에도 물이 흐르게 해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34절, 자 목사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예, 그러면 보세요. 물통에다가 물통이 몇 개였었죠? 아까 나 잊어버렸네. 좀 크게 대답 좀 해줘요. 몇 개예요? 은비 크게 대답해봐. 몇 개? 4개. 근데 몇 번 갖다 부으래요? 3번. 그러면 물통 4개가 3번 갖다 부었으니까 몇 통 부은 거예요? 12통. 지금 이스라엘이 몇 지파예요? 12돌을, 무너졌던 돌을 쌓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12돌을 물이 철철 넘치게 갖다 부은 거예요. 또랑이 흘러갈 정도로 갖다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을 끌 때 뭐를 갖다 뿌려요? 이번에 강원도 산불 났을 때 막 비행기 헬기들이 막 전부 다 뭐 떠다가 갖다 막 뿌렸어요. 물이잖아요, 물. 막 인간들은 막 그 헬기 한번 띄우는데 막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헬기를, 전국에 있는 헬기 다 동원해 가지고 막 이번에 불 끄는 데만 수십억 원이 들어갔대. 비용만, 단순 비용만, 피해 비용 말고 불 끄는 데 들어간 비용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대.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야야 안 되겠다, 내가 한번 해볼까? 비켜봐. 에이, 물이나 한번 주자. 그랬는데 다 꺼졌어. 진짜 웃지도 않고 진짜 재미도 없고 진짜.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무너진 12돌을 다시 쌓고, 무너진 돌은 우리가 그 시대에 무너진 단이라고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 문장과 문맥 전체를 놓고 볼 때 16장부터 이미 흘러오는 엘리야 시대, 아합 시대, 이세벨의 시대에 대한 이 평가를 놓고 볼 때 무너진 단은 명백하게 예배의 단이요, 말씀의 단이요. 그런데 12지파들이 다 무너졌어. 그래서 12돌을 가지고 그 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 위에 장작을 올려놓고 번제물, 그 짐승을 잡은 범제물을 올려놨어요. 24조각을 해서 올려놨어요. 그리고 물을 막 큰 4통에다가 3번, 12, 그 물이 귀한 그 시대에 산꼭대기에 물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갈멜산에 제가 올라가 봤거든요. 물 없어요. 근데 그 물을 떠오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물을 구하기 어려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왜냐하면 물로 완전히 또랑까지 흐르게 만들었으니까, 또랑까지 흔들게 만드는 그 장작도 번제물도 다 물로. 그러니까 지금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다른 방법으로는 그 단에 불이 내려올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고 태울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안 돼.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물을 막 갖다 들이부은 거예요. 또랑을 판 거예요. 12번이나 그 귀한 물을 갖다 쏟아 부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된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불을 지른다고 거기 불이 타겠어요? 물이 철철 흐르는데. 사람의 방법, 사람의 수단,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 그거 다 내려놓고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러면 거기다 밑줄을 그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32절, 그죠?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러면 우리가 소중한 결론 하나 맺어져요. 뭐냐 하면, 엘리야가 이제 그 뒷장면에서 기도를 할 때 엘리야의 마음은 전심으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걸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이제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이 이제 하나씩 밝혀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를 하고 기도했어요? 무너진 단을 쌓고 기도했어요. 두 번째는 뭐 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먼저 나에게 무너진 게 뭔지를 돌아봐야 돼.
내 예배가 무너졌구나. 그걸 다시 쌓아 올려야 돼. 나에게 말씀이 무너졌구나. 말씀이 최근에 들리지 않는구나. 말씀이 나에게 사라졌구나. 그 단을 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힘있게 의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하셔야만 할 수 있다. 지난주 주일날 낮예배 때 제자들이 왜 못했다고요? 왜 간질 들린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왜 그 불쌍한 아버지의 그 청을 들어줄 수 없었을까요? 제가 문법을 들먹이면서 여러분들에게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씀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말은 뭘까요? 내 방법, 내 노력,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걸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하실 때 이 민족의 소망이 있고, 이 민족이 살고, 이 민족이 무너졌던 단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새로워질 거라는 것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그거 믿은 거예요. 엘리야가 그거 믿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12지파가 예배의 단이 무너져 있습니다. 말씀의 단이 무너져 있습니다. 지금 어떤 시대보다 죄가 가득합니다. 무너진 단을 쌓겠습니다. 하나님, 물이 철철 흐르도록 갔다가 물을 들이붓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밤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좀 시간이 많이 갔지만 조금만 더 봅시다. 그래야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요. 그냥 끝낼까요? 더 봐도 되지요? 네, 조금만 더 보죠. 자, 그래서 3번이나 그 물통에 물을 가득 채워다가 그 번제물과 나무 위에 막 부었어요. 33절 끝에 그랬죠.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또 다시 그리하고, 또 이르되 또 그리하라, 3번째 그리하라, 3번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또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왜 이런 표현을 굳이 이 성경에 계속하고 있을까요? 하나님만 전심으로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을 한번 보죠. 자, 저녁 소제 드릴 때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백성들과 아합 왕과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저 바알의 선지자들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데 오늘 성경에는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왜 이렇게 기도했느냐? 이스라엘 12지파를 듣게 하려고.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하나님,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자, 이 기도의 특징이 뭘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2절을 읽어드렸는데, 먼저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특징이 뭘까요? 1.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을 구하고 있다. 2.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무조건 우리는 답이 2번입니다. 왜냐하면 보기가 2개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그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기를 위하여 쓰려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이 시대를 바꾸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네. 저 정말요 2002년 월드컵 때 목사님 중에 어떤 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 봤어요. 뭐라고 기도하냐 하면, 하나님, 우리가 이제 몇 강에서 부딪히게 될 그 어느 나라, 거기에 그 선수 그 이름까지 다 기억하고, 그 목사님 좀 대단하시더라고요. 이름까지 대면서, 하나님 그날 그 선수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반드시 이기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기도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십니다. 안 들어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욕심대로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엘리야의 기도는 한번 보실래요? 자, 먼저 첫 번째,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본분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정말 엘리야의 기도를 본받고자 한다면 무너진 단을 수축하며 기도해야 될 것이며,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될 것이며,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뭐라고요? 무너진 단을 수축하며 기도해야 돼. 내 개인적인 신앙 안에 무너진 게 뭘까? 혹시 나의 예배가 무너져 있다면 그 예배를 쌓으면서 기도해야 돼. 혹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무너져 있다면, 주님, 내가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하게 해주세요. 무너진 말씀의 단을 수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첫 번째 특징, 무너진 단을 수축하며 기도했어. 엘리야의 기도의 두 번째 특징, 여호와의 이름, 그 존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지한다는 표현으로 물을 붓되 또랑이 넘치도록 붓고, 그 번제물과 장작까지 다 물에 흥건하도록 붓고,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그렇게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우리의 기도가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밤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 엘리야의 기도의 세 번째 특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종인 사실을 저 백성들로 하여금 다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의 특징,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 여러분, 오늘 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제가 오늘은 기도 다 마칠 때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칠 텐데요, 일단 우리 이렇게 하죠. 제가 기도 제목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 기도를 가지고 우리 한 20-30분 우리 멈추지 않고 기도하십시다. 자, 먼저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혹시 내 삶에, 내 신앙에 무너진 게 있다면 다시 수축하게 해주세요. 예배가 무너졌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야 할 말씀이 무너져 있습니까? 주님, 저 이거 쌓겠습니다. 회복하겠습니다. 수축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신앙과 내 삶을 통하여, 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